새벽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오래간 사역을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의지하고 돈이 가장 이렇게 좋게 보이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 정상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이 귀신의 힘에 의지하고 또 다른 영적인 힘에 의지해서 이렇게 돈에 확 붙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은장색, 에베소 도시의 아데미 여신이 대표적인 어떤 랜드마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관광지에도 가보면 그런 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로 인해서 이 수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자 이것을 바울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라고 판단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에베소 전체를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일어난 소요죠, 맞죠? 겉으로는 명분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이 에베소와 아데미 여신이 완전히 이 격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 복음 전파 가운데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위기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계속 위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 계속 위기인데요. 또 새로운 위기, 또 끈질긴 위기, 새로운 위기 속에서 또 살아남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바울을 또 건져주셨고 또 지나가게 하셨죠. 이 에베소의 소유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하면 서기장 있죠. 오늘날로 하면 그 에베소 도시의 시장과 같은 그 서기장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소유가 해산이 되는 일들, 이 일들 이유 가운데 바울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20장 그리고 21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 마게도냐 지역을 둘러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유럽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런 지역을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며 돌아보는 위기가 있었지만도 그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우리는 좀 어려움을 만나면 막 주저앉아 버리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푹 꺼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새로운 위기를 계속 동일하게 만나는데도 그의 내면 가운데 꺼지지 않는 열정, 그 열정은 하나님과 나의 분명한 관계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올바르면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물질이든 그런 박해든 목숨에 대한 위협이든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을 또 지나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여전히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열정이라고 볼 수 있죠. 위기 때마다 그리고 끊임없는 박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의 제자들을 둘러보는 그 일들까지도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또 바울을 잡고 또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홀로 또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열정이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뭐 열정을 내라, 또 책임을 다하라, 헌신하라 이런 말이 좀 무색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일을 완수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20장 말씀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 바울 안에 끊이지 않는 불로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같이 봅시다. 열정입니다. 열정. 내 열정이 위기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을 다 둘러보고 드로아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 기억이 나시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틀이 만들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 그 이후에 세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시점이 사도행전 16장인데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지만도 이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잖아요. 그 드로아, 아시아의 끝인 그 드로아에 드디어 바울은 도착하게 됩니다. 왜 드로아로 이렇게 갈까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또 전달해주고 거기에 갔다가 결국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결국은 땅끝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결국은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때 그 당시에 땅끝은 이 스페인이었거든요.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 거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 거기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 여정 속에서 오늘은 이 드로아 지역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결국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과 이렇게 분리해서 드로아 지역까지 5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유대인들의 공모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 줄 세워서 같이 옛날에 우리 뭐 신방 전도하다 보면 여러 명 이렇게 움직이면 폼 떠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뭐 코로나 사건이라든가 또 박해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동력자의 일행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닷새 만에 오늘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 동안 머물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래 동안 머물면서 드로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는 그들은 계속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바울은 복음으로 전가하잖아요. 그 이후 주님께서 오신 이후 가운데 지금까지 모여왔던 안식일이 아닌 주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일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떡을 떼어 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 식사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영적인 영의 양식을 먹고 함께 식탁 교제 나누는 것, 식탁 교제 나누는 것 쉽지 않죠, 맞죠? 더 일찍 오고
또 모여서 또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 해서 밥을 준비하고 또 밥을 나누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결속이 되고 끈끈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바울이 그러한 모습들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어느 정도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떡을 떼는 어떤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또 떠나기 위해서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 늦게까지 자기와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그리고 복음 사역을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준비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주다가, 근데 성도들은 좀 빨리 끝내는 것도 좀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고, 사도 바울 그 모습도 이해도 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강론하고 싶어서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7절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언제까지 계속하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면 밤중까지,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흥이 비슷하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면 떠나가는데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다시 오지 못하는 어떤 이 드로아 지역이라 여기고 힘껏 열정을 다해서 피곤하지만 말씀을 오래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3층 높이 그 창틀에 걸터 앉다가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었겠죠. 3층 그 창문을 열고 그 앉아 있다가 낮에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참 피곤하겠죠. 피곤합니다. 사실은 근데 깊이 졸았어요. 말씀이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 밤중까지 됐으니까 한두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옛날 부흥에는 뭐 저녁까지 막 이어지고 밤새도록 이어졌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이 교회가 만들어 세워질 때는 초대교회에서는 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졸았습니다. 특별히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깊이 졸았습니다. 근데 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층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다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열심과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돌아보고 또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도 일어났지만 또 잘 되는 것도 일어났지만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끝없는 문제였어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또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웅성웅성 되고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야, 그 바울이 좀 일찍 설교를 끝내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조느냐,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소리가 웅성웅성 만들어지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의사인 누가가 썼거든요. 의사는 알아요. 떨어졌는데 잠시 뭐 기절한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끝에 보면 뭡니까? 죽었는지라.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이렇게 세워보니까 완전히 심장이 멎었고 맥이 없습니다. 죽었다라고 이 의사인 누가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소리가 많고 막 웅성웅성 되니까 이 상황을 두고 바울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사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에서도 뭐 소유가 일어나서 위축도 되고 유대인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위축이 되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야 이제 뭐 이런 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복음 생활하다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있잖아요. 엎드려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엎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번 엎드려 보십시다. 엎드릴 때 오늘 바울은 엎드리고 그 몸을 안고 죽은 그 청년의 몸을 껴안고 많은 사람들의 막 비방의 눈초리를 가지고 말로 너드지까지 그렇게 하냐 막 이런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성도님.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떠들지 말고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믿음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영혼을 가지고 떠들지 마십시오. 생명이 아직 이에게 있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이 기도를 하게 되죠. 이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엘리사 죽은 영혼을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아이가 죽었을 때 몸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호흡을 하면서 살려내는 어떤 생명을 다해서 엎드려서 생명을 다해서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위기가 있을 때 엄청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 죽은 시신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숨을 불어넣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을 보고 다 따라한 겁니다. 바울은 그 죽은 영혼을 몸에 껴안고 믿음으로 말해준다. 떠들지 마십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 죽었던 청년의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듣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지쳤지만도 하지만 바울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다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냈을 때 드로아 지역의 교회가 다시 위로를 받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진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진심이 있다라고 하면 남이 떠나가려고 할 때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때 발을 빼려고 할 때 진심이면 껴안지 않습니까? 진심이 아니면 발을 빼겠죠. 오늘 끝까지 복음의 진심이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책임감을 다해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죽음의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됐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죽은 청년을 껴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역사까지 경험했던 그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반복이 될 때도 오늘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고 열정을 다하는 신앙으로 죽은 그 상황도 포기하지 않고 껴안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날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인생이 풀린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도 끊임없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끝까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해서 발을 뛰려고 할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